자기는 좋겠네. 사이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있네. 그러네. 어머 그러네. 우리는 뭐 사이만 있다. 자기도 좋겠네. 저도 목사님도 좋겠다. 둘씩. 목사님 더 좋네. 둘씩. 그 며느리냐 사위냐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맞아. 율법만 없으면 돼. 맞아, 그냥 맞아. 며느리 보면서도 야 참, 야 네가 내 아들하고 사는데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다.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시어머니 원래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도 그러면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예. 다 전 무조건 그렇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거듭나지 못하게 돼요. 아니 멀리 살으면 목사님 눈을 안 뜨니까 무조건 네 편이다. 그게 가능해요. 예. 그렇게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들은 그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며느리 딱 왔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는 무조건 네 편이다. 네가 아이고 요즘은 안 네. 돼요. 네. 여자가 안 네. 그래도 남자 위에 올라서가 있는데 네. 집에서 시작해서 네 편이 많이 그게 아니고 있더라고. 남자 네.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게 우리 때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네. 여자가 지금 안 그래도 집에서도 남자 집 밟아갖고 남자 머리 위에 올라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으로 네 편이라 하면 네. 아들 쭉 사발된다. 요새 눈을 안 세상은 보면 그게 안 있잖아요. 된다. 요새는 그러면 안 된다. 주의 좀.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기가 세갖고 정말로 남자를 좀 네. 사발 삶아 있는 집 어머니께서 하실 때는 정말 기술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니 딸 가진 부모가 지금 딸 편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들 편 드시네. 우리 딸은 자기 엄마 닮아갖고 결론은 이거예요. 아니 예.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네. 내 그냥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예. 그냥 보편적 생각으로 그래 네. 결혼했으면 우리 딸 예뻐하지만 예뻐하자. 음. 난네 편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그게 우리 사고방식, 우리 연도, 네, 우리 네. 비슷한 나이대의 사고방식이고 예. 요즘 애들은요. 예. G세대라 하나? 예. 아니 애 뭔지 할 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네.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무조건 네 편 든다 할 수, 내용을 확 알면 무조건 네 편 든다 못해요. 예, 요 사고방식하고 그렇죠. 너무 다르니까. 예. 우리 사람 그래 옛날에 그렇죠. 남자 하석한 대로 다 하고 따라 그러니까 했잖아. 사고방식 네 편이야, 네 편이 남자가 음. 너무 자기 주관적이고 막 진짜 남자 웃음 이러니까 아니 그건 안돼 네 편이야 이렇게 했지만 예. 그건 열면 요즘은 그래. 맞아요. 예. 요즘은 니는 할 것 없이 남자가 여자한테 질질 끌려 안 다니만 그렇죠. 가정 생활을 네. 이끌어 못 가해. 예. 요즘은 네 편이라서 네. 뭐네. 남자들 안 그래도 직장 가서 그걸 파는데 집에까지 와갖고 설거지 다 해야 되고 다 봐야 되고 오메고 다 해야 될 판에 예. 다 오늘 메고 다니잖아. 맞아 여자 집에서 요리도 잘해야 되고 남자들은 몸도 줘야 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안 살아 이렇게 보면 남자가 어쩔 줄 모르는 잘 잘 먹어야 먹어야 되고 아니 언제 이렇게 남자를 요새 남자 언제- 불쌍해. 요새 젊은 남자들 불쌍해. 니나 할 것 없이. 딸 엄마 네. 딸 가진 엄마의 말이 네. 기울여야 돼. 아들 엄마 에이 편한다 이럴 아니 때지만 주변은 뭐다 그러잖아. 네. 시대가 남자들 불쌍해. 예.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며느리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오히려 안 오죠. 예. 시대하고 또 다른 또 예. 근데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고 사위는 사위더라고요. 며느리가 딸은 될 수 없고 사위가 아들은 할 수 없어. 네. 아무리 우리 미친 내 내 공부 공부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만 그러니까- 예. 아니 입을 못 띄게 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첫 시간 뭐 배우는 게 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시간 내에 들어놓고 이제 실제에 들어가면 여기 반대로 야. 그게 인간 아니고 못하지 예. 천국 가야지 끝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내가 믿음 있는 거하고 믿음 없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그 세대가 사실 없거든요. 인간은 그 세대마다 흐름이나 이런 게 달라도 인간의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뭐 아들이건 며느리건 내가 왔을 때 그 선악 안 따지고 네 존재만으로도
우리 집은 참 복을 받았다. 예, 어서 오세요. 오케이. 뭐 일이서 오셨어요? 어느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뭐 며느리나 이렇게 대하면은 저도 이제 우리 뭐 앞으로 사위 될 사람도 있을 거고 며느리 될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가려서 심는 게 내가 이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명을 심으면 반드시 생명을 거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내 안에 이제 확신이 와야 내 속에서 생명이 좋아 보이고 생명을 심게 됩니다. 예.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은 며느리건 사위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나 망조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노 니는 진짜 복덩어리다. 저 맨날 그렇게 감동하고 있어요. 예.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심으면은 나머지는 내가 심은 그대로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네가 참 우리 집안이 니 때문에 진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걔가 그 복된 행동이 나온다. 내가 심은 대로 바로 나오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주님도 와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심는 거잖아요. 생명을 심어서 생명을 거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며느리건 뭐 사위건 뭐 그 경계선이 없이 야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제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며느리냐, 뭐 사위냐, 내 아들이냐, 딸이냐 이 개념이 없고 그냥 사람, 밭 이게 딱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과 내 이제 딸과 며느리 이게 이미 선악이잖아요. 그렇죠? 선악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눠진 상태에서는 이게 선악이구나. 딸과 며느리를 나누는 게 선악이구나. 아들과 사위를 나누는 것도 이게 선악의 지식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으로 딸, 며느리 나누잖아요. 그게 내 중심성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내 아들이 저 집에 가면은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대접받기 원하고 내 딸이 저 집에 가면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알아지면 내가 뿌리는 것에 거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야, 응? 네가 우리 집에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하고 야 우리 아들이 좀 부족한데 응? 우리 아들이 뭐 생각하는 것이 뭐 니만큼 지혜롭겠나 우리는 네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라. 우리는 무조건 네 선택을 지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개념이 없고 그 시집에 가는 게 그 자기 집 가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막 드랄랄랄랄. 그래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자기가 자기 친구들 만나본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여자 친구들끼리 만나보니까 전부 다 시집에 가는 거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아니 시집에 갔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완전 자기 무리야.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자기 의견이 절대적으로 다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만 시집에 그 시어른이 보시고 매일매일 가서 놀고 하는데 너무너무 전혀 담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그 집은 뭐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 네 거, 내 거, 아들, 며느리 이걸 딱 나눠 놓으면은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 교회, 네 교회.
네 개에 네 개. 이 물이 저 물이 딱 나눠 놓으면은 딱 그대로 되거든요. 안 나누면은 뭐 그대로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나누면 죽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머리와 몸이 나누어지면 죽잖아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연결돼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악가 탁 나눠버리면 죽는단 말입니다. 예. 아들과 사위, 딸과 며느리 나누면 죽어요. 나누면 죽어. 아, 같구나. 이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같구나. 같구나. 거기서 이제 이 풍성한 것이 얻어진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안 나누려고 해도 이 자아 속에서 계속 나눔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탁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도록 이 생명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목자는 뭐냐면은 목자하고 도적은 다르죠. 이게 10절에는 도적이 나오고 11절에는 목자가 나오죠. 자, 도적도 올 때는 사실 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목자로 오는 겁니다. 목자로 왔는데 그 이리가 오면 12절에 보면은 사꾼이 도적이에요. 10절에 도적하고 12절에 사꾼은 같은 겁니다. 사꾼은 그 임금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돈을 받는 거죠.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목사도 자아로 목회를 하게 되면 결국 사꾼이 되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다 사꾼이 되는 겁니다. 사꾼은 월급 받는 거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거죠.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오니까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해치게 된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네. 목숨이 포식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 뜻, 이거를 포기하고 버린단 말입니다. 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목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다.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것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도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것에 우리 인생이 쓰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쓰이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 이번에 신준웅 목사도 결국은 뇌출혈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108명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자기는 죽고 남을 살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죽이고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써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준호 목사가 그걸 피해갈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목적은 양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많은 죄인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 죽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우리가 남을 살리는 생명이 나오도록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고생인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딱 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게 보이면 그다음부터 끌려가는 것들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자, 어떤 위험이 닥치면 삭군은 자기를 챙기지 양을 안 돌아봅니다. 왜냐면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삭군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삭군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성이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 옛사람입니다. 우리 다 겉에는 다 삭군이 있어요. 다. 우리 그 사람은 다 삭군이고 속 사람은 선한 목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다 삭군이 돼요. 저도 망한 자리에 가보니까 제가 삭군으로 살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헌신해서 저를 살리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야, 내가 거꾸로 살았구나. 내가 죽어서 성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흘러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주님이 가신 길하고 다르구나. 내가 가짜 삭군으로 살았구나. 이게 알아지더라니까요. 자,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11절에 다시 말씀을 반복하죠. 선한 목자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죠. 그리고 선한 목자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와 양은 서로 깊이 아는 사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연합되어 있다라는, 깊이 아는 사이다. 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이거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 알미라 하는 것은 서로 너무나 깊이 알죠. 이거 안다는 것은 연합적인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것이 아담이 하와를 아니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뜻인데 이건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아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남자가 여자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남자의 생명을 여자에게 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자기 속에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에서 남자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죠. 그러면 양 속에서는 뭐가 나오겠냐면은 선한 목자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안 나오고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관계는 연합의 관계를 말해요. 안다는 것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 그래서 이 해산하는 걸 말해요.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을 연합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고는 아버지를 몰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저도 결혼 전에는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싱글일 때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건지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직접 육아를 해보고 키워보니까 제 속에서 아빠의 마음이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제 속에서 아빠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뭘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알겠더라고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 마음이 나오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아는 거하고 내가 내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직접 내 안에서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은 양 속에서 목자의 마음이 나올 때 목자를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그럴 때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들 속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나올 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겠어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럼 우리 속에서 양 속에서 선한 목자의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다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올 때 그게 뭐죠? 아버지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아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보고 아버지 마음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니까. 4명의 아빠니까 아빠 마음이 나오잖아요. 4명한테 아빠의 마음이 나오니까 내가 아빠를 아는 거잖아. 근데 결혼도 안 해본 우리 전시미한테 지금 전시미가 10살이잖아요. 전시미한테 네가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 그러면 알죠. 알죠. 근데 그때 아는 거는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근데 지가 아빠의 마음을 알려면은 결혼해가 애를 낳아보고 그 다음에 그 애를 안고 그 잠 오는데 잠도 못 자면서 새벽 몇 시까지 재운다고 이렇게 해보고 허리도 아파보고 기저귀도 막 똥기저귀도 갈아보고 그죠? 분유를 먹인다고 하고 막 소독도 해보고 자기가 놀고 싶은데 아예 노는 시간이 없이 한 몇 년은 애한테 다 매여가지고 완전 고생을 해보고 이럴 때 그 아빠의 마음을 자기 속에서 이제 애하고 막 그렇게 힘든데도 애하고 눈을 맞추면서 막 하는데 자기 속에서 막 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자기 목숨을 주고 싶은 만큼 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게 아빠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아빠를 아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을 말락할 필요 없이 저절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성령이 우리한테 와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누군가에게 아버지 마음,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그냥 그대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막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쉽죠. 자, 15절에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자, 예수님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 너무나 당당하죠. 그죠? 왜냐면은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곧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꺼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마음이 자기 속에서 나오니까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곧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 스티브 맥베이의 책을 보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양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거를 사실은 모르게 해놨단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 이게 영생이다. 이걸 모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내한테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생명이 내 안에 있네요. 믿고 살면은 아버지 생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명 가지고 살아버려요. 내 생명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살고 내 감정 가지고 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로 뭔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의지로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나오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게 나옵니다. 자,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0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죠. 죄 용서를 넘어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용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있음을 알면은 우리는 뭘 버릴 수 있냐면은 나의 혼을 버릴 수 있다.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살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이게 생각, 감정, 의지로 살 필요가 없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면 내 안에 생명이 딱 갇혀가지고 출구를 못 얻는단 말입니다.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 혼 표식해. 여기 목숨이단 말이에요. 목숨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죠? 이 목숨이 내 목숨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면 목숨을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자기 부인하는 것은 이 목숨이 생명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걸 알면은 목숨을 부인하는 것이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곧 믿음이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워치만니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알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아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다. 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 안에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걸 모른단 말이야. 모르면은 두 번째,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은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쩌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 로마서를 쫙 풀면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 이게 모든, 그래서 알면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서로 안다. 목자와 양은 서로 알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아는 관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목숨을 버려야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수박이 있는데 수박 껍질을 깨야 안에 있는 맛있는 수박 빨간 수박 안에 있는 과즙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밖에 있는 이 껍질을 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표는 안에 있는 그걸 빨간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에 빨간 그 과즙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수박 껍질을 깨는 것이 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못 깨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가셨는가? 왜 갔는가? 십자가에 자기중심적 생명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니까 십자가로 끌려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도망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갔느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아로 살고 싶으니까 도망갔단 말입니다. 부활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하니까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 가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목숨, 생각, 감정, 의지가 목숨이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고, 감정을 내가 어떤 미운 감정, 염려의 감정이 났다 그래도 이 감정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구나. 이렇게 알면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내 목숨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주님의 의지에 통치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자, 16절부터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아마 이방인들이나 그렇겠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그리스도에게 이제 통치를 받는 선한 목자에서 통치를 받죠. 근데 이 선한 목자는 뭘로 다스립니까? 목숨을 버리는 걸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을 보여줘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보여줘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능력을 보여주고 지혜를 보여줬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보고 따랐냐면 능력과 지혜를 보고 따랐어요. 근데 십자가에 가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진 그 예수를 보면서 능력과 지혜를 보고 따랐는데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걸 보여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걸로만 사람은 통치가 돼요. 능력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를 것 같지만은 능력이 사라지면 지혜가 사라지면 다 떠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도 그래요. 예.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 지혜 있는 목사님, 선한 목사님, 예. 따라가봤자 어때요? 나도 도망가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선함이 사라질 때 나도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죠.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는 버리고 못 가고. 왜 그러냐면 부모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 지혜 없죠. 늙으면 뭐 부모가 무슨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까? 근데 부모를 못 떠나는 이유는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못 버리고 능력과 지혜가 없을수록 뭐해요? 부모님께 더 효도하잖아요. 맞죠? 네. 버리기도 하잖아. 네? 버리기도 하잖아. 그렇죠. 버리기도 하죠. 그건 이제 타락한 모습이고 하나님 보여주신 원래의 모습인 우리가 부모님이 능력이 있는 것보다 부모님이 능력이 더 없을수록 자녀들은 더 깊이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버린 거 보면 그 부모 앞에 대통령도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자기 엄마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번에도 우리 장례식 하는데 장모님이 정말 자기 장인어른하고 이혼도 할 수 있었고 뭐 다 있는데 안 하고 그 힘든 가운데도 자식들 전부 대학 보내고 그러면서 진짜 제가 들어보니까 힘든 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을 잘 키우니까 뭐 치매 걸려가 10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장모님 앞에 그 자식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자기 전생애를 탁 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장인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안 꿇어. 왜냐면은 우리 장인어른이 좀 자기를 위해 사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앞에서는 무릎을 안 꿇는데 자기를 다 버린 장모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녀들이 다 무릎을 꿇어. 내가 얼마나 돈이 많건 없건 얼마나 유명한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힘이 다 없어지고 치매로 기억까지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장모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숨을 버리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앞에 영원히 굴복당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버리는 그것에 영원히 지배당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지배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배는 당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서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우리 자신을 드린단 말이에요. 조금도 아깝지 않게 우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가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영광으로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보여지니까 가지. 영광으로 안 보여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뭐래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사랑해요? 내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왜 버립니까? 예수님 목숨을 왜 버린다 그래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 첫 번째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면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말입니다. 영과 연합된 혼을 얻기 위해서 몸과 연합된 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목숨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 참 목숨을 얻기 위해서 거짓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참 목숨과 거짓 목숨이 구분돼야 뭐 거짓을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짓 목숨.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몸의 지배를 받는 목숨이 이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좋아 보이면 절대로 못 버려요. 자,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좋아 보이면 절대로 못 버리죠.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 이것이 모든 죄와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면 그걸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인은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지 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숨이 이제 다시 얻는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영과 혼이 연합된 거 그거를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뭐 버리면은 버릴 권세가 있으면 얻는 거야 저절로 얻어지죠. 자, 그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버린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11절에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권세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목적, 이거를 자기의 목회, 자기의 갈망, 자기의 계획, 이거를 버릴 수 있으면 이게 권세잖아요. 이걸 버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혼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무슨 능력을 봐야 되겠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죠.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 그게 권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려야 양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목숨을, 내 중심성을 버려야 이 배우자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버릴 권세가 이게 가장 큰 하늘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권세를 봐야 되느냐, 취하는 권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버리는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버립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람, 이것이 버려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잖아요. 자, 이 권세가 있으면 뭐 얻을 수 있죠. 자, 아까 전에 며느리 이야기 그런 이야기 했는데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자기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그 며느리를 딸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 시어머니의 위치를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오히려 시어머니의 위치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권세, 자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버리고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먼저는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다시 목회를 얻기 위하여 목회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능력을 얻기 위하여 능력을 버립니다. 항상 먼저는 버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것이 버려져야 다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리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MBC 네거리 있잖아요. 범어 네거리 옆에 보면 MBC 네거리가 있어. 근데 MBC 그 건물, 그 MBC 방송국 건물 엄청나게 좋거든요. 위로 막 쫙 솟아가지고 막 유리로 해가 쫙 짜져 있는데, 요즘 뭐 하고 있냐면 그 철거하고 있어요. MBC 그 좋은 건물을, 그죠? 10층도 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 잘 지었거든요. 막 유리로 해가 막. 근데 그걸 다 허물어뜨리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진짜 저 유리, 저 안에 있는 철근, 저 이제 쇠로 된 프레임, 뭐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제가 볼 때 아깝다. 너무 아까워. 건물이 너무 좋은데. 근데 거기서 공사하는 분은 어떨까요? 아깝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빨리 무너질까? 어떻게 이거 하루 빨리 무너뜨리니까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버린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거를. 왜 버리겠습니까? 그 방송국 건물은 크긴 큰데 사무실로 내줘봤자 돈이 안 돼. 그걸 와락 무너뜨리고 거기에 뭐 하려고 해. 아파트를 쫙 치면 30평 한 동에다가 몇 억이 나와. 30평 한 칸이 몇 억씩 나와. 그 아파트 올려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지금 좋은 것을 버려야 돼. 그죠? 그대로 두고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MBC 건물이 좋지만은, 제가 보기 너무 좋지만은, 그걸 막 큰 크레인 가져가 막 무너뜨리고 있더라고. 얼마나 아까운지. 얼마나 아까운지. 제 생각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빨리 건물어져라. 빨리 막 버린다. 막 버려. 빨리 버리는 거예요. 왜? 빨리 버리는 만큼 빨리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을 빨리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작동됩니다. 내 뜻이 버려지는 만큼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이걸 알면은 내 어떤 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죽으면
하나님 뜻이 있다면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근데 내 뜻이 죽는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뜻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쉽게. 예.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좀 깊이 들려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편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을 버려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남편을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남편을 버려야 돼. 그러면 나는 이런 남편을 원한다. 이게 우리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뜻이잖아요. 내 뜻. 그게 버림받아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신다. 그래서 저는 한 장로님 간증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내가 굉장히 좀 말을 안 듣고 굉장히 강한 아내예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아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아내 고집이 안 죽는 거라. 남편 말을 안 들어. 남편은 막 말씀 듣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거의 50, 60 다 됐는데도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듣고 순종도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자아도 죽고 아내도 죽을까 싶어가 집에 있으면서 자기 자아를 먼저 죽기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자기 자아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죽으려고 하고 자식들한테 죽으려고 하고 집에 가서 막 아무리 죽는 연습을 해도 안 죽더래. 그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적도 없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구나, 이걸 알았더래.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꾸 뭔가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살과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아담이 진짜 내보다 나은 여자가 왔구나 하고 그 선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배필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잠들고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배우자를 만들어서 내게 선물로 주신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깊이 잠드는 거예요. 죽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어떤 바람이나 내 생각이 깊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에 대해서 3일 동안 무덤에 탁 있으면, 아담이 잠들어 있으면 아담 안에서 그 잠들어 있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잠들은 사람, 죽은 사람이 탁 만들어져 온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죽은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삶이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그 버리신 분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 이게 생명의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능력은 하나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는 능력과 지혜를 얻는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능력인가?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도저히 들어보지 못한 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한테 깨달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버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진정한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좋아 보여서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인해서 지혜가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선악의 지식이 끝나고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으로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짐을 다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